반갑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떤 지체가 가장 귀할까요? 보이지 않는 지체. 다 귀하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지체 중에 뭐 심장도 있고, 그죠? 심장 귀하죠. 심장, 심장, 허파 뭐 등등 보이지 않는 지체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한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또 이제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또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다 귀한데 오늘 그 중에 이제 한 지체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의 방향을 좌우하는 지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지체, 그런 지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발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를 인도한다. 머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발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방향을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인도합니까? 아니면 눈이 인도합니까? 머리. 아니면 마음이 인도합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를 어딘가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 갑니다. 우리 눈이 보는 걸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방향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그래서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하냐 다 눈하고 관계된 거예요. 시각할 때 각자, 또 관점할 때 관자, 또 관자 들어가는 거 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하냐. 다 우리가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것이 얼마만한 가치를 두고 보느냐. 어떤 것을 정말 더 가치 있게 보느냐. 이거 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물질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 그 세계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말은 눈하고 연관된 것이고 또 마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갑니다. 맞죠?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눈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2절에 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하고 마음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3절에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눈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관이나 세계관이나 모든 부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까? 자, 눈이 두 개다. 어떤 사람은 눈이 세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마음의 눈? 그 눈이 세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첫 번째 눈은 육안입니다. 육안. 그건 이제 우리 육신의 눈이에요. 그건 우리 감각적인 눈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육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슨 눈이 있을까요? 마음의 눈이 있죠. 마음의 눈. 이건 어떤 이성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눈. 어떤 사람은 육안만 갖고 삽니다. 육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감각적인 눈. 어떤 사람은 이 감각적인 눈만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성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눈. 그 이성적인 눈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자, 미적분 공식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미적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걸 딱 보면 뭔가, 여기서 뭔가 보입니다. 뭔가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거기에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공식을 보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적인 눈입니다. 또 예를 들면 러시아어를 누가 안다면 러시아 글로 된 책이 있으면 그걸 보면은 거기서 막 모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은 러시아어로 된 글을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성적인 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건 영안입니다. 영안. 이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감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육안이 있고 또 마음의 눈, 이성적인 눈, 뭐 심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눈,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을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이 밝다는 것, 눈이 건강하다는 것. 여기 눈이 성하면 이랬죠. 22절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성한 눈을 갖고 계십니까? 또 성한 눈 반대말은 무슨 눈이죠?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여러분 눈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안 좋은 눈을 갖고 계세요. 어제 이제 우리 집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이제 업자들이 세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둑어둑해졌는데 저녁에 이 사람들이 갔는 줄 알았더니만 안 가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길래 창밖으로 내다봤더니만 차가 우리 집 앞에 거기에 우리 집 그 도로에서 우리 집 쪽으로 내려오는 경사진 그 길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바로 집 앞에 높이가 한 1m 이래 되는 그런 이제 낭떠러지가 있죠. 우리 집 앞에. 거기 차가 빠진 거예요. 차를 돌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차를 그렇게 돌릴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차가 빠져가지고 차가 거의 뭐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1m 아래 바퀴가 빠져가지고 뒤집어지기 직전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다치진 않았느냐, 사람은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차는 좀 망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레카 불러가지고 막 차를 들어 올리고 밀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끌어냈어요.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날씨도 어두고두하고 잘 안 보여가지고 그쪽에 땅인 줄 알고 갔는데 낭떠러지더라.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완전 뒤집어질 뻔하고 우리 집에 막 그냥 부딪힐 뻔했어요. 예. 왜 그렇게 됐어요? 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죠? 잘 못 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도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경도 쓰고 뭐 콘택트 렌즈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눈 나쁜 사람은 뭔가 하나로 안 보이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제 육신의 눈도 중요한데 근데 영적인 눈, 또 마음의 눈, 이성적인 눈 이런 눈을 우리가 어떤 눈, 선한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눈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눈은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선한 눈, 좋은 눈을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나쁜 눈을 갖고 있는지. 선한 눈을 갖고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 이랬죠. 22절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밝아요. 다시 말해서 눈이 없으면 우리 몸이 깜깜하잖아요. 아무 우리 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밝다. 다시 말해서 눈이 밝으면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 눈이 나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눈, 건강한 눈, 좋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건 우리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여기서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영안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눈이 선하냐? 이건 지금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지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그 눈이 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눈이 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과에 가서 좀 이거 시력 측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과에 가면은 우리 이 육안밖에 검사를 못해요. 그죠? 그 우리 영안이 어떠냐? 우리 영안이 밝았냐? 어두웠냐?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는 말은 목표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눈이 성한 사람은 그 목적지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볼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나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뭔가를 보지 못한다. 이 올바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할 때도 눈하고 관계된 거죠. 제대로 보느냐 잘 못 보느냐 이거예요. 판단력, 식별력 이런 거 전부 눈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제대로 보느냐, 얼마나 올바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눈이 성한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은행이냐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땅에다가 보관하면 더 안전하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은행이 더 좋은 은행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눈이 좋다는 말은 그 은행은 얼마 못 가서 부도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도나지 않는 은행이 있다는 거 이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은 무언가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땅의 은행에다가 돈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눈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어둡다. 또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이 어둡다. 맹인이다.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발람 선지자 한번 보세요. 발람 선지자는 칼을 들고 나타난 천사를 못 봤습니다. 나귀는 봤습니다. 누가 더 눈이 밝았습니까? 나귀. 사람보다 나귀가 눈이 더 밝았습니다. 그 상황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발람이 눈이 어두웠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나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발람의 눈은 어두웠고 나귀의 눈은 밝았을까요? 재물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 이 말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되는 거, 더 중요한 거, 그거 못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보는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에 끌려가고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느냐 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재물에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재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 못합니다. 내가 왜 재물을 섬기느냐 그러는데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못 씁니다. 쓸 수 있습니까?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자기가 재물을 주관합니까? 재물이 자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돈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쓰지를 못해요. 벌벌 떨고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돈의 주인입니까? 돈이 자기의 주인입니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을 자기가 원하는 데 쓰지 못한, 정말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은 거기 쓰기 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재물의 종이다. 그 이야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는 끌려가고 보는 것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9절부터 또 한 단락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뭘 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뭐 이런 거 잘못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이 사람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이유는 뭐냐? 19절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안 그러면 재물에 가 있느냐? 우리의 눈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그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눈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땅을 향해 있느냐? 재물을 향해 있느냐? 사람을 향해 있느냐?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재물에 가 있다면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손 넣고요. 잠언 23장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6절입니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눈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쁜 눈, 눈이 나쁘다 그랬죠. 눈이 나쁘다. 이걸 잠언 23장에서는 악한 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눈은 어떤 눈이냐? 악한 눈은요, 인색한 눈입니다. 이기적인 눈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가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그 마음의 생각이 이 땅에 가 있고 이 땅에 있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아니고.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우리한테 식탁을 베풀면 안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재물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좋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베풀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 뒤탈이 없어요. 근데 악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한턱 쏠 테니까 먹자 이러면은 좀 조심해야 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베푸는데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걸 베풀긴 베푸는데 그 마음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눈과 마음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도 마음과 눈을 동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죠? 이 땅의 어떤 것들,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마음을 눈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그 길을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내 눈을 열어달라. 이게 선한 눈입니다. 건강한 눈이, 좋은 눈입니다. 무엇을 볼 줄 알아야 좋은 눈이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내 영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제발 좀 내가 올바로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놀라운 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놀라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런 복 가운데 있다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다니, 그리고 나 앞에 있는 소망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열릴 거예요. 우리 눈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눈을 다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영안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안이 건강한지,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아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는지, 이것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요, 아이한테 여기 초콜릿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먹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초콜릿이 3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았냐? 몇 개 남았어요? 예? 그 아이가 뭐라 했느냐 하면 3개 중에 2개를 먹었는데 2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개가 남았대, 2개를 먹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얘야, 3개 중에 2개를 먹었는데 왜 2개가 남은 거냐 이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늘 나한테 그랬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자꾸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 땅의 관점에서 본 눈이에요. 영안이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3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헌금을 어느 정도 합니까? 물으니까, 한 사람은, 나는 저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래 그려놓고, 돈을 이렇게 탁 던지는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거, 동그라미 바깥에 떨어지는 거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적게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원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신은 그렇게밖에 안 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다가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돈을 탁 던졌을 때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거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하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랬어요. 어떻게 다 드리는데 물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하늘로 딱 던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받고 떨어지는 건 내 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쓰는 게 남는 거예요. 쓰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19절에 보면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땅에다가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장롱에 좋은 옷을 가득 끌어놔 보세요. 좀 먹습니다, 좀.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물건들 창고에 쌓아 놓으면 녹슬어요. 동록이라는 게 녹이잖아요,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이 안 먹고 녹슬지 않는다 해도 도둑 맞는다 이 말입니다. 도둑 맞습니다. 나는 도둑 맞은 적 없는데요 이럴지 몰라요. 근데 언제 도둑 맞느냐 하면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거 다 남의 것입니다. 그거 도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을 때요,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을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 이걸 갖고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느냐 하면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이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썼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얼마나 먼저 재물을 네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얼마나 보냈느냐,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썼느냐 이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쓴 건 안전한 겁니다. 갖고 있으면 불안전합니다. 보세요. 이 땅에 쌓아놓으면은 좀이 해하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써버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도둑 맞을 염려가 없습니다. 좀이 안 썰어요. 그 하늘나라 은행에 있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이 먹지 않고 녹이 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는 안전한 것입니다. 안 쓰고 갖고 있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그거는 우리 게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 게 안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습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식한테 딱 르호보암 자식한테 물려줬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거 다 까먹었어요. 금방패 그 왕궁에 있는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벗겨가지고 막 줘버렸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걸 보면서 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겨놓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보면, 이야, 내가 남겨놓은 거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식들이 다 가져갑니다. 자식들이 올바로 쓰느냐? 올바로 쓰는 경우 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도둑 맞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완전히 그냥 도둑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남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주실 때,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다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보면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사용한 거, 이런 부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으시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계속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뭘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면 그 결과는 뭐냐?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쭉 나오는 게 그게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재물을 섬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재물을 섬긴 결과는 염려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염려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목숨이 중합니까? 음식이 귀중합니까? 목숨이죠. 자, 몸이 더 귀중합니까? 의복이 귀중합니까?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목숨 주셨잖아요. 예. 목숨을 주셨으면은 더 중요한 목숨을 주셨으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하나님이 음식도 안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목숨을 하나님 귀중하게 보시는데 그 귀중한 목숨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음식 안 주겠느냐.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몸을 주셨잖아요.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을 주셨는데 의복도 안 주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자, 새가 창고에 뭘 막 쌓아 놓았을 때까 몇 년치 음식을 쌓아 놓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새가 몇 년치 음식을 안 쌓아 놓았다고 해서 새가 막 찡그리고 다니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새가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런 새 보셨습니까? 새는요 당일 먹을 거 먹고 나면은 노래 부르고 놉니다. 즐겁게. 그죠? 새는 그래 하는데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잖아. 너희 인간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더 귀하게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를 기르는데 너희도 안 기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그 결과는 염려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여기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뜨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제발 뜨라. 눈을 안 뜨면 너의 몸이 어두워진다. 몸이 어두우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다가 인생 끝난다 그 말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늘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뭘 더 가질까, 막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그 몸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눈이 밝으면,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렇겠느냐. 눈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돌본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는 걸 그렇게 못 믿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도대체 너희가 나를 얼마나 못 믿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에 있었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막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주야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흔들어 깨웠는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너희가 왜 그래 두려워하느냐. 내가 배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방인하고 제자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이방인하고 주님의 제자들하고는 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뭐가 있고 없는 거예요. 자, 이방인한테는 뭐가 없어요? 영안에 평안입니다. 예? 영안에 아, 영안이 없다. 또 뭐 평안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 뒤에 제자들한테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입니다, 고아.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가 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고아가 사는 거하고 재벌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 아버지가 돌보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그거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맞죠?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빠 우리 집 경제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서 걱정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걱정할 거다. 그거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우리 애가 학교 다니는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그는 그걸 걱정하면 아버지 체면이 뭡니까? 그건 아버지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궁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실까 이거 생각하시는 거지. 나는 자녀잖아요. 든든한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월권입니다. 하나님 기분 나빠요.
우리 자식이 자꾸 그런 걱정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니까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게.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한 사람이 보초 서면 되지 전부 깨어가지고 보초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지키시는데 불안해갖고 나도 안 자야 됩니까? 나는 두 다리 뻗고 자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보물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 눈이 어디 있느냐, 너의 영안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너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물 중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 뭐예요? 우리 집 사람. 오글오글하죠. 이제 보물이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 그것도요 우리의 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 아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무엇을 보물이라고 보느냐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보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 보물이냐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그걸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관점은 오로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이 메시아한테 기대한 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주님이 자기들 마음에 차지를 안 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시각은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겼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어느 것을 보물로 볼 거냐.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볼 거냐 하는 이 부분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가지시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눈, 좋은 눈을 가지시면 이 세상이 즐겁습니다. 염려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염려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염려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 인색한 사람이 아닌 너그러운 사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돌보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하면서 그랬죠.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오늘 택하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거냐? 이거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의지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말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우리의 시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